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주일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구속 은혜 감사함으로 생명까지 드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성령의 영감 갑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남은 영광의 건설권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도 마음도 기뻐하고 만물도 고대 소망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만물 고대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즐겁고 주님도 즐겁고 만물도 즐거운 이 생명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이 주님과 우리 만나기 때문에 기쁘고, 또 이분과 사랑해 주라고 기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기쁘고 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땅의 모든 마귀 역사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게 하고 또 미혹하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구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 그 구원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더 이런 가운데 더러워지는 자가 아니라 더 깨끗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2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문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찬송가 7. 찬송가 118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18장. 함께 가려네.
같이 가려는. 찬송가 한 장 더 합시다. 77장. 아니야, 79장. 찬송가 79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풀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
자, 제가 좀 1분 작게 할 테니까 우리 듣는데 별 문제 없죠? 지민아 잘 들리냐? 신하 시간 괜찮아요? 이 정도? 그러면 그대로 하시죠.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1절부터 저기 끝절까지 쭉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 몸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질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주 전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어떤 말씀을 배웠는가 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건 기분권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세상, 광야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연단하는 세상을 광야라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지? 스데반이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 뭐라고 했지?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어떤 분들은 광야학교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이게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세상은 애굽입니다. 애굽, 그죠? 세상 중생된 이후의 세상은 우리에게는 광야입니다. 자, 잘 구분해서 이것도 한 번씩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돼서 예수 믿기 이전의 세상은 뭐죠? 애굽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으로 구속을 입어서 우리 중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뭐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로 바뀌었죠? 광야로 바뀌는 겁니다. 광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는데도 양육을 받았는데도 다수는 양육을 잘 안 받고 어떻게 됐죠? 아무 소득이 없는 건설권이 없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희가 그거를 악을 세례를 받고 중생돼서 세례를 받고 계속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악이 죽어가는데 악이 죽어지지가 않은 거야, 그죠? 저희가 악을 즐겨같이 신약 시대의 너희들도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악에 대한 4가지를 말했죠. 그들이 어떻게 했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했잖아요. 그 4가지 악을 즐겨한 거
같이 너희도 하지 말아라. 근데 그때 그러면서 그 10절인가 저희들이 당한 그런 일이 우리의 뭐가 거울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 그 거울이라는 게 그 6절에 나왔죠. 너희도 거울이 되어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해요. 그래서는 거울이 됐다는 걸 보고 저도 하나 이가 좀 조금 상관이 좀 없지만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좀 불쌍도 하고 한심도 해요. 어떨 때는 자 답답하다가 나가면 잘못하면 내가 무시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또 불쌍하다는 것도 내게 너무 내가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쌍하게 보인다. 그것도 아니지. 참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구나. 그냥 이래하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잘못하면 그거 갖고 그 사람을 내가 스스로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안 가지려고 내가 노력하거든요. 근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 안 하면 아이 저 사람 왜 저래 답답하게 느끼고 그죠? 주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하면 남이 어떻게 돼요? 답답하게 보이고 또 어떻게 돼? 불쌍하게 좋게 보면 불쌍하게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좀 답답하다 무시하게 되고 그래 되잖아요. 근데 저는 불쌍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다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구나. 그냥 이래 하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총공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같이 후배들도 동지들도 선배들도 그거 하는 보면 저래 갖고는 안 되는데 이런 우리가 남을 볼 때 선배 또 똑같은 나리에 있는 사람들 또 후배 목사님 저래 갖고 되겠나 하면서도 남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나도 성경에 거울로 봐가지고 자기를 알라 했잖아. 너도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누가 하나님 볼 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울로 보는데 거울로 안 보고 답답하다. 참 불쌍하다. 하고 또 무시하고 그렇지? 그 거울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볼 때 너도 거기 비춰서 한번 봐라.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이네. 그럼 이거 뭐 다 희망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이제 아까 생각이 바꿔지니 복이 없는 사람이다 바꿔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설교하잖아요. 온전히 뭐냐 하나님과 연결될 그 당시 바울 누구지? 다윗이 시편 26편에 자기가 완전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에 보면 너희도 온전하고 구에 조금 더 부족하면 자가 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같이 산상본 마태본 어디 갔지? 마태본 5장 38절인가 그래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에서도 부정합니다. 온전. 이 온전이라는 게 우리는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악을 부인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이게 제일 옳은 길이다. 뭐 길게 볼 필요가 없어. 어린애가 엄마가 오늘 가는 거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지. 그 뭐 1년 후 어떻게 될까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응?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될 걸. 그러니까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뭐 채권 투자 뭐 하는 사람들 다 뭐라 하는가. 아이고, 솔직히 말해서 1년 후, 그건 우리가 인간이 아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 그래. 안다고 자기 말로는 어떻게 보면 찌꺼리는 거지.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죠? 그거는 신의 영역이 6개월 만에 어떻게 휙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죠? 알 수도 없는 거라 이거야, 그게. 아무리 통계가 있어도 또 이번 통계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건 신의 영역이라는 게 맞는 거야. 하물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내일을 성경에 알지 못하는도다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죠?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 말해요. 오늘 내가 확실히 하루 만에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내대로는 그래도 가치 있는 데다가 내가 오늘 좀 내가 여유 있는 거 조금씩 투자하는 사람, 그나마 그래도 실패나 성공은 한다. 이게 작은 성공이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가면서. 근데 일확천금 말려다가 더 다 날려버리고 또 오늘도 하나 있는 대로 투자 안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일 어리석은, 그래도 은행이라도 예금 이자가 없지만 투자하는 사람 그나마 조금 낫고. 자, 여러분들 은행에 투자하면 돈이 이자가 붙으니까 불어나겠어요?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30년 전에는 그 이자가 물가 상승을 넘어서 이러했지만 요즘 선진국은 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물가 상승률의 몇 분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선진국 경제 화폐 시스템은요,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은행에 맡기고 마이너스 금리로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1년이 지나면 한 10%, 말로는 5%라 해도 한 10%가 지금 수수료로 나간 거랑 마찬가지야. 알겠죠? 자, 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 은행들은 투자를 해놓고 은행들은 투자합니다. 은행들 투자하다 망해갖고 돈 못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은행들은 그렇게 해놓고 그 돈 갖고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은행 투자는 은행 없습니다. 다 합니다. 투자는 높은 우리 것 가지고 2배, 3배 되는 이자 받기도 하고 또 그거하고 다른 데도 투자하고 그렇게 해요. 투자. 실패하면 그게 예금한 사람들 그지 손해 나가고 그러면 국가에서 한도를 정해준 거 있잖아. 한도 그건 국가 세금으로 또 내주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는요, 몇 배, 성경에 여러 배, 100배, 세상 것도 하나님 앞에 잘 쓰면 하나님이 잘 쓰라고 더 주는 거, 그죠? 그거는 잘 쓰라고 더 주는 거고, 또 실제 제일 얻는 건 영생을 상속,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더 진짜 수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투자한다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줘서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내게 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장사하는 거,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 장사하는 게 요즘 말하면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표현을 그렇게 합시다.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고 했으니까 달란트 갖고 오늘 장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100배 세상 거는 또 영원한 상속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배하고 씨 뿌리는 배에만 두 가지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 거기만 두 군데만 나오잖아요. 그래 오늘 그래 세상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투자도 잘 못해가지고 하다가 다 잘못된 투자를 해서 망하는 게 제일 많고 또 자신이 없다 은행에 여가지고 맨날 10%씩 20%씩 매년 자산이 까지는 거야. 예를 들면 라면이 옛날 우리 50원도 안 했던 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최하 500원이잖아. 50배 올랐잖아. 그러면 옛날 10원 그대로 갖고 있으면 라면 한 개 살 돈 지금 30년이면 살 수 있어 없어? 그럼 마이너스가 된 거야. 그지? 그렇지?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여러분 은행에 돈이 없다고 그게 거의 난 실제로 보면 내 계산으로 보면은 10%씩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고 있어. 실제. 알겠지? 뭐 좀 적게 말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5%. 아르헨티나나 저런 나라들은 1년에 100% 다운이야. 10,000원짜리가 나중에 50%밖에 안 돼. 물가가 참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된다 했지. 그러면 그렇게 되지. 그래, 이게 세상에는요, 있는 종잣돈과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올바로 찾는 것도 힘들고, 그지? 아예 자신 없어서 투자 못하는 사람 맨날 까먹고 사는 거고, 투자를 한다 해도 잘못해가지고 다 또 날려버리고, 정말로 투자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들 세상 투자도 세상도 나름 같이 내가 있는 거 조금 해가지고 자기대로 이게 대박을 금방 터트리려 하다가 잘못된 걸 보는데 길게 보고 하는 거는 실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나마 적어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한 확률이 많은 거지, 그지? 그러면서 조금 하면 큰 돈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거의 괜찮아요. 알겠죠? 그럼 뭐 1년에 2년 만에 돈 벌려 하다가 다 날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돈 벌려 하다가 날리고 그건 도박이니까 그런 건 안 되는. 신앙생활도 자, 건혜성이 한 달만 잘하면 되겠나? 1년만 잘하면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이런 말이 있어요. 투자를 최하 5년은 생각을 하라. 최하 3년, 좀 아주 길면 10년 넘어가는 까지는 뭐 변동이 있어서 안 좋다 하더라고 보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도 최소한 3년 해보면서 뭘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 안 그렇게 해서 이건 더 귀한 건데. 10년 하면은 더 확실한 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무한한 것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좀 무한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가 뭐 우리 주선아, 너 엄마가 너 엄마 아니가 맞지? 우리 하나님이 너 하나님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엄마가 내 엄마야, 그렇지? 내 엄마.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그런데 사랑해하고 자기 몸을 다 버리신 하나님이니까 부모보다도 더 그죠?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잠깐 양육받으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심도 배우고 그분의 사랑도 배우고 그분의 약속도 배우고 또 영원한 세계도 희미하게 좀 배우고 우리 신령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던 사람이 신령한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또 신령한 세계에서 오는 그 지혜, 능력, 큰 사랑 같은 기쁨도 땅에 이런 기쁨이 아닌 거야. 그죠? 영원한 기쁨. 또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이건 갈수록 더해지는 거야. 권태나는 게 아니야. 세상 거는 권태가 나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권태가 안 나. 또 그 비밀이 하나 열어 보여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큰 세상이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 물건이 이 물건 이치도 하나도 모르고 왜 이것도 어떻게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과학의 세계를 넘어서 신령한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니까 그게 다 세밀히 몰라도 보인단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 에너지 또 세밀히 또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증거, 뭐 실험실에 가서 증거해보고 뭐하다 이게 한 가지 증거를 받으려 도 이게 몇 년에 안 돼. 근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체험하니까 성령이 와서 하니까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확실히 믿고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증거를 해줘.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증거를 계속 받는 거야. 실험실에 안 있어도. 실험실에 안 있어도. 이정수 사장님 그럼 하나님 실험실에 있어요? 아니면 과학 실험실에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 실험실에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알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저는 이래 보면 늙으면 좀 같은 예수를 믿어야 돼 있잖아요. 늙어서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좀 표가 나. 좀 늙어가는 거 보고 또 죽을 때 가면 더 표가 나. 그 이전에 어떤 특별한 환란이 닥칠 때 보면 좀 그 사람의 믿음이 표가 나. 그죠? 그리고 이제 영감의 사람들은 평소 때부터 그 사람의
이렇게 좀 겪어보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이런 길갈 믿음이고 베드로의 믿음이고 여리고 믿음이고 영감이 갑절의 믿음이고 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따라서. 그래서 저는 아까 내가 목사님들 보면서 그랬잖아요. 귀한 복음인데 남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네 하니까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이제 성경에 아까 다윗의 10편 26편 또 여러 가지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하라. 또 너희가 이래야면 온전하고 그래도 조금 부족하면 사람이 된다. 또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바울이 자랑 두 가지. 하나는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강하고 온전하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주해셔가지고 나를 주장할 때 그때는 온전한 거예요. 그때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동적으로 내게 찾아오시는데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때 완전하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을 찾아가잖아요. 그 영접에서 그대로 움직일 때 그나마 걔들은 그 나이에 좀 괜찮게 움직이는 거잖아. 우리도 하나님 능동적으로 내게 목적과 예정을 정하신 대로 오잖아. 그럼 그거를 내가 피동적으로 받아서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그때 완전해지는 거지. 아이가 엄마 말하고 하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하면 아이가 저 온전하겠어요? 사고가 나겠어요? 우리 산이 정도만 해도 지가 알아서 가면 온전하겠어요? 사고가 나겠어요? 사고 나겠지. 그나마 부모가 찾아가는데 피동적으로 날 때 그나마 낫겠죠. 그렇죠? 그럼 김성우 선생님은 하나님이 안 찾아 내가 알아서 사람은 하나님만큼 일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래 나 같은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그럼 그때라도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약한 줄 알고 따라가면은 그때는 내가 온전해지고 이제 그거를 내가 가지고 또 맡긴 양떼에게 그걸 또 전하고 또 공에 가서도 목사님들한테 또 그거를 같이 말로는 안 통해요. 내 행위로 보여줘야 돼. 행위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남을 볼 때 답답하다. 또 뭐라고요? 더 답답한 게 더 나가 무시하고 그렇죠? 좀 조금 불쌍하게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사람인데 다만 내가 찾아오신 주님만을 그때 겸손히 잘 영접하면 되겠구나. 그때만 내가 완전히고 있구나. 이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했어요. 알겠죠? 저 그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제가 한 장 더 하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두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릴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 또 직접 오셨어. 근데 또 영접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영접을 안 하는 거를 그 야가서 5장에 있는 거를 우리 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오잖아.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열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 더 할게요. 뭐냐면 오늘 이 11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1개에 나오는 엘리야하고 엘리야는 뭐냐면 오늘 신약교회 성령의 인도를 말하고 있고 또 엘리사는 오늘 신약교회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표현한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길갈로 그다음 또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는 신앙의 주상들이 걸어온 그 유명한 그런 지명 역사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깨달으라는 거. 그 지명을 준 이유가 그 지명에서 하나님 했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가르친 거고. 또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길갈에서 너는 여기 머무르라. 하나님께 날 베델로 보내신다. 이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죠? 저는
결단코 머무르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엘리야도 머물러 하잖아요. 엘리야도 그죠? 성령도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옆에서 강권한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어릴 때는 권면도 하고 강권도 하겠죠. 그러나 궁극은 최종은 자기가 원하는 단마음으로 가야만 이게 생명까지 내걸고 또 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권면한데 끌려서 억지로 가서 건설권을 이루어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맺을 때 그나마 원해서 갈 때 서로 간의 관계가 맺어 억지로 끌려가면 가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심리를 그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단마음으로 가야지 결과적으로는 깊은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는 억지라도 끌려가는 거는 그나마 가다가 좀 바꿔줄까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우리 201장 찬송도 오늘 우리 건이가 딱 맞게 했네 보니까 뭐냐면 자 우리 새벽에 세 가지 했죠. 자 성령의 말씀이거든. 첫째 즉시로 아멘하고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 세 번째는 즐겁게 복종하라. 그래 즐겁게 복종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즐겁게. 그래서 이제 길갈 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 믿기 전에 개인교회, 가정교회, 사회생활이 모두가 예수 모르니까 뒤죽박수 얽혀갖고 뒤죽박수 막 얽혀 있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좀 정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버릴 건 버리고 좀 알아서 정리가 됐고 좀 평안해졌단 말입니다. 자, 우리 이장수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지만 그는 중간에 예수 안 믿고 살아가니까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다 질서정연하게 잘 됐습니까? 얽혀버렸습니까? 근데 그때 얽힌 거 풀어보려니 풀어졌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주어지니까 자기가 안 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얽힌 게 하나님이 풀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좀 과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믿으면 된다 해서 세상으로는 등 따시고 좀 배부르고 이런 신앙생활이 돼갖고 그거로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대부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지? 신명기 8장 그거 한번 떼어줘봐. 신명기 8장 2절. 8장 2절부터 3절, 그 다음 8장 12절 이렇게. 8장 2절. 한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길갈 생활하고 길갈 생활에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 약 40년 동안 40년이라는 거 광야 생활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광야 생활 그죠? 우리 세상 생활 예수 믿고 다니고 세상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자 첫째는 우리를 낮추신데 진짜로 낮추기 싫잖아요. 저도 낮아지기 싫어요. 응? 저도 낮아지기 싫어요. 인자 집사님 낮아지기 좋아하지요. 싫어한대요. 저기도 내하고 똑같네. 김명미 쌤 낮아지는 거 좋아하세요? 저 싫어한대요. 나를 닮으면 안 되는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극명시키. 이라면 우리가 확실히 드러나지. 그거 드러난 자기도 인정 안 하라고 바동바동 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시험 알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야에서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거. 얼른 주님께 오고 말씀을 순종하면 길갈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죠? 이것과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 8장 12절.
자, 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보세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때 우양의 번성하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렵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족든지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 계속해 보세요. 두렵건대 그 광대가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그 다음에 16절 내을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또 다시 반복적이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라면 내게 마침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8장 14절이 아니 8장 12절부터 신명기 8장 12절부터 하라고 12절부터 봐. 내가 먹어서 배불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만약 교만하여, 이게 교만하여 어디가 나오지?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 앞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배불고 의양이 번성 은금이 공수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두렵건대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 17절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 다음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주면 현실도 만들어주고. 우리 미국에 있는 기업가들이 아는 사람, 미국이라는데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다른 나라에서 했으면 이게 안 된다.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또 미국의 시장도 넓고 또 그 어떤 법규랑 모든 문화가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된 거죠.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에 있었으면 그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좀 싸우다가 트럼프가 남아공 가 그런데 남아공에 다시 가버리라는데 마음대로 보낼 수는 없지. 이제 그래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이장수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 이렇게는 안 해. 못해. 이런 우리가 됐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길가를 말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만족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건설권은 이거로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베델에 대해서 제단 쌓는 생활. 그게 제단을 베델에 처음 누가 쌓았는가 하면 야곱이가 쌓았습니다. 저기 삼촌으로 도망가면서 주일 잘 지키고 성경 잘 보고 연보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환란이 많은 신앙생활 말고 하면 이것으로 촉하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베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일반적인 신앙생활. 근데 그러니까 여기 누구고 엘리사는 일반적인 그렇게 뭐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신 책상복으로 좀 편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과 그 정도 교제라고 살아가니까 만족하는, 그거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것도 건설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리고라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하나님 종들 동지들의 그 미혹이 있는가 하면 베델에서부터는 모르죠. 너희 선생을 머리로 취하시는데 너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그때부터 길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잠잠하라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그래 너 잘했다 이래 안 하고 너 또 한 번 또 머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 자원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다시 머물라는 거, 엘리야가 머물라는 거 외에도 선지 생도들이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나는 이거를 만족하지 않아. 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하면, 그러면 보통 길갈 생활에 만족했던 사람이 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 성지 생도들이 하나님 동들이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요. 알겠죠? 또 여러분들 3분께 안에서도 같은 집사인데 뭔가 더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을 가면 옆에서 수근수근 되면서 그래 너 속으로 너 잘났다 그렇게 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이용녀가 그러고 있잖아. 이용녀가 집사님들 보고 너 잘났다고 했잖아 저번에. 자기가 그랬잖아. 안 했어요? 했어요? 했지. 봐.
6년부터 한 거예요. 내가 알아. 앞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지? 자,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나 뭐 발목 잡는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 똑같이 또 선지 생도들이 이 사람들은 그다음 권능까지 마태복음 7장에 22절에 주의 이름 선전으로 됐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으니까 기적이 있는 더 같은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보다 더 특출한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기적이 구원이라 했어요. 기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기까지 가는 게 우리 목적이지. 기적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자, 기적 자체는 그래서 기적이 구원이 되도록 하는 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적이 구원이 될 때는 표적이라 하는데 이제 번역이 좀 뭔가 잘 안 못돼가지고 그냥 그 기적을 표적으로 번역한 데도 많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그거는 기적만 보고 큰일을 했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근데 이거는 여리고 성도들은 기적을 했으니까 자기들은 더 높은 신앙이 나고 베델 성지 생도보다 자기를 높게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백목사님 설교 때 들어보니까 나는 큰 교회, 천명교회 목사야. 부흥을 시켜가지고. 그게 자기의 특출한 여리고 생도라 이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유명하지 않는 교회 목사들, 그지? 시시하게 보는 거고. 자기는 특출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이뤘다. 근데 주님 그것도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구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선생님들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하면서 또 갑니다. 또 누가 엘리야가 한 번 또 머물러 합니다. 끝까지 따라간다.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이제 사선을 넘어서 죽음까지 내놓는 사람이야. 그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구하는데 줄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라도 재산도 다 못 내놓는 사람이 있었잖아. 누구지? 한 사람? 부자 청년. 그걸 다 팔고 그 사람은 그동안 5계명을 다 지켰다 했잖아. 그러니까 기본권 생활하고 또 뭐고 이 베델 생활까지는 했는데 다 내놓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못했잖아요. 못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나는 자기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베드로 그게 구원이 된 건 아닌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고 어렵다니까. 그럼 불가능이란 말이잖아요. 부자. 그럼 누가 구원 얻으셨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만 된다는 것이 인간의 의지나 뭐 달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성령에 감동시켜가지고 또 그분을 찾아온 주님을 내가 겸손히 영접하는 이거로 내 악한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인간의 만물보다 악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누가 이를 알려?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의 악을 알고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 김영희 목사님은 옛날에 자기 스스로는 자기 악한 마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아이고,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모를 때는 할 수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은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이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 이게 내가 잘해서 아니라, 내가 원통해갖고, 주님, 내가 안 됩니다. 이래 해가지고 오고,
주님 도와주셔서 이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가 악을 깨닫고 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 근데 율법 행해갖고 잘하고 있다는 사람 도저히 악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회개도 안 되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구제했겠지. 약간은 또 뭐 배대일적인 신앙생활도 했겠죠. 그러니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선을 못 넘은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 선을 못 넘은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길갈 생활만 잘하면 구원이 정말 하나님을 얻은 것 줄 알고 보면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택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야. 또 배들 생활을 잘해도 부자 청년 자기 귀한 거 재물도 있잖아. 어떤 사람들 그거 내놓으니까 못하니까 이것도 아닌 거야. 또 마태복음 7장에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도 아마 생명 내놓으면 안 되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한 가지를 해보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아시만밖에 없다. 그 다음 6절에 뭐죠? 나의 사마는 뭐지? 나의 진정 사마는 예수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 오직 주 예수뿐일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 이제 그럴 때 주님은 이제 생명까지 다해서 따라갔다. 성경은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얘기를 맞춰야지. 그런 적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 하실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전토와 자매와 형제와 자매 목숨을 버린 자는 뭐라고 했죠? 그 목숨까지 나오나 안 나오나 거기는 안 나오나? 한번 보자. 근데 안 나오는 것도 같고 9장 19장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목숨 없지? 19장 없네. 여기 그래. 제일 귀한 형제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생이라는 건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배는 그 건설권이 아니고 잘 쓰니까 더 주시는 그 종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도 목숨은 아니래도 그 나머지 다 버릴 수 있어야지. 그나마 거기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여기 22장 31절에 보면 어느 명이 제일 크니까 또 거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서는 마음, 목숨, 힘, 뜻 다 나와. 근데 신명기 8장에는 목숨까지는 안 나와. 그죠? 목숨.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가는 자는 즐거워하라는 그 앞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바울도 저기 사도행전 20장에 로마로 가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간다 했잖아요. 그죠?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 주님은 뭘 주신다고요? 자기 생명보다 주님과 구원이 귀하다고 얘기할 때 뭘 주세요? 영감의 갑절인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들어가자. 우리 건이가 졸고 있다. 내가 설교를 심없게 하니까 소나. 왜? 목사님 좀 크게 할까?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죠? 근데 그들이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할 때 그때 몇 명이라고 했죠? 120명. 제가 이제 배울 때도 다른 주석에도 그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깡그리 잡아 죽이려고 막 눈을 부르키고 예루살렘 성 찾아다니는 데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자, 그냥 숨어서만 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했습니까? 그럼 좀
편안하게 기도하려면 예루살렘 밖으로 더 멀리 가서 기도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혹시 우리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에 말고 목사님 하나님은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하라 했지만 차선책으로 우리 가나안산에 가서 기도하자 이래 했겠어? 어? 자, 그래 거기서 시키는 대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약속하신 날에 뭘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야. 그게 오순절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2장 1절에. 2장 1절에.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 근데 또 거기다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또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받은 게 나옵니다.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2장 4절 그 다음에 37절로 내려 37절 가주세요. 37절 2장 37절. 자, 이제 2장 37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렸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회개를 한 사람이고 저기 어디고 7장에 가면 찔려갖고 돌로 쳐 죽인 사람이고 두 가지잖아. 찔리는데도 달라. 찔렸는데도.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물어가로되 형제 우리가 어쩔꼬 이래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뭘 보고 내가 악하다. 죄인이다. 근데 이것부터가 성령을 받아야 돼. 저는 사람들 대부분 말하면 반발하고 싫어하는데 그래서 우리 산부계 지사님들 많이 낫다고 봐줍니다. 제가. 근데 이것도 자꾸 배우는 바람에 듣는 거야. 제가 이번에 교육자에도 느꼈지만 뭐냐면 같은 거를 있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 공예 챙정원리 이런 거를 말하면 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회의라고 말하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현장에서 체험을 안 해보고 지식으로 공부 때 한번 배워갖고 지나간 것 같지. 그거를 또 말하라 말도 못해. 그 들으면 아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판단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그런 애들 그렇게 아는 거 시험에 정답 쓰겠냐, 못 쓰지, 그지? 그러니까 계속 이틀 동안 쭉 하니까 조금씩 아는 거야. 안다고 하는 그게 아는 게 아니야. 어떤 체험을 현실을 통해서 그나마 해야 그게 좀 아는 게 되고. 또 그래도 모르면 수십 번을 들어야 돼. 어떨 때 이러면 수십 번 듣다가 보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조금 들으면 또 알아지고 조금 들으면 알아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체험하면 더 확실히 알아지잖아. 그죠? 이번에 느꼈어. 한 번 더 느꼈어.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 그나마 아직까지 체험을 못 하더라도 와서 듣기도 안 듣도 맞던 이래 듣고 그래도 마음을 기울여 듣는 사람 빨리빨리 그래도 많이 깨달아질 거고 또 거기다 하나님 체험을 주는 사람 더 빨리 깨달아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입으로 발표한다고 또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 발표할 만큼 정도 조금 알았다는 거지. 그래도 그 사람 체험을 해야만 그래도 제대로 아는 겁니다. 뭐든지. 이용렬 집사님은 설교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 설교 잘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물론 어느 정도 아는 거,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어느 정도 알긴 아는 거 맞아. 그렇지만 체험을 통해서 또 알아야 확실히 아는 거야. 알겠죠, 우리? 그게 회개라는 게 회개하여 참 이게 회개라는 말이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기독자에게는 회개와 순종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순종만 있고 회개는 없다. 그거는 회개도 얼추 보면 순종의 한 면이거든요. 근데 순종을 하면 회개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온전한 순종이 되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자기가 부족하고 삐뚤어진 거, 악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부족하잖아.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면서 내가 둘이 어릴 때는 자신만만했는데
갈수록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깊이를 보면 내가 그때는 말이라도 막 가르치고 행동을 가르치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성령을 전하고 깊은 하나님의 도리를 같이 끌어서 같이 가려고 지금 내만큼 알게 하는 것도 이거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는 거야. 저로서는. 하나님이 성령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이인자 집사님, 우리 딸 둘이 있는데 지금 입으로 하루 가르치면 돼요? 어릴 때, 애들이 어릴 때 자신이 좀 있었죠.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자신이 있었지. 가르칠 자신이 있었지. 지금 저리 머리가 크니까 자신이 없어요? 예? 없대. 우리 우리 김선우 선생님,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다 내 손에 잡혀서 가르치면 될 줄 알았지.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안 된대. 알수록.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모를 때는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될 줄 알았대도. 근데 갈수록 이게 아닌 거야, 아닌가. 내 실력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셔야 될 거라 하면서 그게 제일 온전한 구원 방법이야. 내가 막 붙들고 우리 이정수가 막 실험해봐. 그러면 나도 힘들고 적어도 자기도 힘들어. 우리 엄마들이 어디서 모를 때는 붙잡아 놓고 주선아 너 미안하다. 너 엄마가 너 처음에 첫 자식은 다 그런다. 너를 붙들고 막 한번 만들라고 너 저 엄마도 만들 줄 알고 첫 자식이니까 모르고 다 그러죠. 첫 자식한테는 부모들이 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닌지 이제 알게 되잖아 나중에. 그렇지? 수선이 너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잘 생각하고 살아라. 알겠지? 대부분 보면 전에 넣고 배 하나도 첫 자식이 딱 남아 있잖아요. 귀하다고 막 계획을 막 세웁니다. 근데 한 몇 년만 가면 계획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계획을 물론 안 세우는 것도 나쁘지만 그래 세워놓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어요? 자기 순서. 성령을 이래 받아요. 성령을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자, 이 회개는 우리 누가 회개의 시리라고 누가 말했죠?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무슨 세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와서 마음을 두드리는데 참 내가 회개하도록 주님 영접한다는 거 이것부터가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니까 되네. 이게 하나님 회개 은혜를 주시니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사람이라는 건 남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이게 회개를 알고 회개라는 게 자기 부족과 삐뚤어진 악을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사람, 좀 신앙의 사람도 귀하게 보인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도 어떨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도 안 된단 말이야. 어떨 때는. 그게 참 회개의 은혜가 큰 은혜고 또 순종의 은혜가 큰 은혜인데 회개는 순종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받고 제3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렇게 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순서에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30절, 3장 20절 이하에도 뭐라고 나뉘는가 하면 율법으로는 의로울 행위가 안 되고 율법으로는 뭐라 했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실력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처음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들 육체가 없다. 로마서 8장 20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지?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이게 뭐 예수님의 살대속의 은혜야.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걸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래, 내 죄를 그분이 다 사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이런 내가 어떻게 죄를 스스로 내가 죄 벗어날 수도 없지. 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스스로 자기가 의로움 듣겠다고 하려는 사람 자체가 이게 그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의도 하나님이 주신 그걸 내가 믿을 때만 의인이 되고, 죄도 하나님이 그거를 씻어 주실 때만 죄가 없는 자가 되지. 인간이 죄 없이도 살 수 없고 의를 이룰 수도 없는 인간이. 그래서 한의, 아까 21절이지. 한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에 어떤 사람들이 맨날 사제칭 하침만 배우다가 하나님 의를 말하니까 성경이 어디 있어? 너무 무시한 소리를 하더라고, 어떤 분들이. 사제칭 하나님만 배우다가 사흘대성만 배우다가 성경을 읽어도 자세히 안 보는 거야. 하나님 의를 가르치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성경이 없는 거 가르쳐야 이상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의 그래 세례문답에도 보라고 백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세례문답 안 열어보고 참 무지한 사람들이 저 용감하다고 하잖아. 세례문답에 보라고 하나님 뭐 여러 개 나와 있다고 못 맞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참 무시한 사람이 더 용감해. 우리가 보면은 그죠? 무시하니까 자꾸 자기 아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할 것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 그 자체는. 근데 율법 행위로 어렵다 할 육체 없다는 의미는 좀 알아듣기가 힘들거든. 그렇죠? 왜? 보통 율법 행위로 어렵다 하는 사람들 수없이 보잖아. 그죠? 수없이 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깨닫지는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전체 하나님은 의로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명 있는 신으로 가는 길에 이걸 깨닫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만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다 율법과 선지자, 과거 구약에서 다 증가한 거라 했죠. 그 다음에 22절.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는 이걸 믿는 사흘대석의 하나님 의를 믿는 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알겠죠? 근데 차별이 없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의도. 알겠죠? 그래서 저는 자,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이제 승천하러 올라가 끝까지 나를 쳐다보면은 어떻게 되지? 영감의 갑절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끝까지 쳐다봤잖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을 쫓아가는데 방해가 너무 많아요. 알겠죠? 방해가 많죠. 저는 그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 부을 때 방해받을까 싶어 깨트려서 부었잖아. 그렇게 해서라 누가 방해해? 먼 사람, 제자들이 방해하잖아. 그 중에, 그지? 12사도 안에 누구야? 가룟유다. 근데 가룟유다 혼자 안, 가룟유다가 선동하니까 다는 몰라도 여러 제자가 또 같이 피동을 받은 거야. 그 안에 보니까. 그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니까 진짜 구분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끝까지 쳐다보는데 요단강 그 거물을 건너올 때 떨어진 옷을 벗고 쳤잖아. 그럼 떨어졌다. 옷이 위에서 떨어졌단 말이 없는데 모동강 물을 건너올 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잡았고 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그분의 영감의 그 역사를 제가 깊이 간직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그분의 그 껍데기라도 그 사람분을 그분의 그 생애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아무것도 관계가 없이 그냥 왔다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간 주님을 따라간 주님 모든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은혜 기간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영감이 되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니까 물을 치니까 갈라졌잖아. 그죠? 우리도 나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를 칠 때 그게 갈라지는 거죠. 그죠? 예, 항상. 그래, 이런 생활이 반복적으로 되는 겁니다. 나가서 또 세상을 또 구원하고 오고, 그죠? 또 어떤 시 또 내가 한 단계 자라기 위해서 또 이런 순서를 거쳐서 또 영감의 갑자를 전번, 10년 전보다 더 성령 충만함을 또 받고, 그죠? 또 가서 세상에 구원하고, 또 가서 또 이 순서를 거쳐서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이래서 우리는 자꾸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건 생명을 들여서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내던지고, 내 어떤 부귀를 내던지고 해도 이분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해 봤을 때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좋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럴 때 이런 사람은 무한한 즐거움이 있고, 그죠? 무한한 가치가 있고, 또 무한한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찬송가서는 오직 주 예수뿐이었어요. 6절에 시작이 뭐지? 나의 심장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만 오직 한 분, 오직 주 예수뿐이었어요. 저는 2절도 1절, 2절, 6절을 잘 부르거든. 2절은 뭐냐면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 한 가지가 있어 기쁨을 서로 간에 함께하는 이 삶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우리는 정말로 인간 안에서도 정말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런 지혜가 있고 깨끗한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 나하고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 인간이 가장 행복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비교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분은 인격의 원형이잖아요. 이분을 알고 가면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그분과 가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 그분과 그걸 가지고 그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는 사람 부담이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못하게 와서 나를 깨트리는데 이거는 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마귀를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서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져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절 6절만 다시 합시다. 1절 6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산정 사모하는 예수여 은총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지 말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주심을 받고 말세지 말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특별히 우리를 더 더러워지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깨끗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구원을 이루도록 오늘 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역사하신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찾아오신 주님 겸손히 영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힘을 쓰는 저희를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데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즉시로 아멘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두 번째 뭐지? 성령의 말을 또 소멸하지 말고 또 즐겁게 복종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